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집회 2번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아멘. 이 제목은 우리가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제목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멘. 아멘. 먼저 이 메시지 쓴 목적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인간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빛과 사랑의 왕국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또 왜 우리를 통치하실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통치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게 하는 것이 요구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가스에 보면은 아가스에 나오는 이 시골 여인이 있는데 이 시골 여인은 얼굴도 거칠고 죄로 검게 끌린 그런 여인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타락한 사람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칠기도 하고 죄로 검게 끌린 이런 자들인데 어느 날 왕 중의 왕인 그 창조주이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멋진 신랑이고 이런 신랑이 우리한테 청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형편없는 이 죄로 검은 이런 우리를 이런 자들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누님 소리를 약간 크게 해봐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은 이 결혼하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시골 여인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 시골 여인을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게 하려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우리 존재를 얼마나 변화를 시키고 내적으로 성숙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이 아가스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읽어볼 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어서 끝까지 이 모든 계획을 반드시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태도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하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제시하고 또 이 책에서는 이
왕국을 제시했지만은 통치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림으로는 이래 보이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은 왕국을 제시하고 마가복음은 섬김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섬겼는가를 보여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은, 여기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보여줌으로써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합당한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A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했어요. 아멘.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는 당선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멘.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처음의 모습이 죄로 검고 거칠은 시골 여인이었는데, 이런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신부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그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한 방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해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아멘.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선택했고 구원이 시작되는 우리에게 그분은 거룩하게 하는 통치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언제까지? 그분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사람에게,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증가되고, 결국은 주님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기까지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신부가 되어져 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치, 사실은 통치는 심판을 갖고 오거든요. 아멘. 우리는 누가 이 심판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이상 심판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심판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지만 또 2번을, B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통치를 한다는 것은 다만 심판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대요.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했는데, 이 탁월한 미덕, 이게 뭐냐면은 그분의 생명 능력을 통해서 아멘.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만 심판하는,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이런 징계가 아니고, 이 징계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게 하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떠함이지만은, 여기에 탁월한 미덕으로 우리를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미덕이 뭔가 할 때 그분의 생명의 능력,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한면에는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C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한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통치의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필수 항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D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심판이 장래의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는, 계속 읽어볼까요?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매일의 심판입니다. 누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심판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분은 자녀를 합당하게,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심판을 하고 있는 매일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장래, 마지막 때 심판하지만, 몰치가 이렇게 심판하지만은 우리는 매일 심판합니다. 이런 매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매일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전진하게 하고 결국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심판이에요. 우리를 이끄는 심판이라고.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 바깥마당인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바깥마당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그 번제단에서 소 잡고 양 잡는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인격 전체가 완전히 불살라지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면의 심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또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을 통과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또 씻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안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다. 영광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2일자 말씀에 2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예, 여기 보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건축되어야 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될까?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 안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한다 할 때 금방 재단에서 우리를 끝내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교만 이런 걸 다 끝내고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질문을 해가 당신 교만합니까? 할 때에 우리는 나 교만 안 한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교만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오늘 처리하고 또 잘하면 또 처리하고 근원까지 완전히 다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조그마한 어떠한 것까지 주님은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자, 3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자, 됐어요.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라. 내가 징계하고 이러지만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불같이 혹독한 시련,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요. 재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고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재련하면은 찌꺼기가 제거됩니다. 아멘.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금이 섞인 그런 돌들을 불로 이렇게 완전히 재련하면은 금의 성분이 많이 이렇게 금이 아닌 성분은 사라지죠. 하지만 또 2번 재련하고 3번 재련하고 반복해서 재련할 때마다 100% 순금이 되어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불순물 많이 섞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불같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또 집어넣고 또 태우고 또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고 또 두드리고 또 태우고 또 두드리고 이것을 반복한대요. 이것이 혹독한 시련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게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을 딱 만나면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아이고, 이번에 또 어떻게 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래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받고 정말 이런 시련이 닥칠 때에 의심하지 마라. 아멘.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자, 고난이 오고 이상한 이런 엄청난 용광로에 태우는 것과 같은 혹독한 시련이 오면은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지. 기뻐해라. 아멘, 아멘. 왜?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됐죠. 아멘. 교회가 산출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는 오직 100%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100%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시련이 계속 오면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게 돼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요 오면은 좀 좋은 거 얻어 먹을란가, 좋은 일 생길란가 해갖고 왔던 사람이 시련이 오면 다 도망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아멘.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자, 이 귀한 이유가 뭐라고 했나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고 쌍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라고 안 하고 창조주께 맡겨야 한대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넘게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제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영리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해볼게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에는 도전해갖고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분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라서 모든 환경을 다 안배했습니다. 아멘. 자, 환경을 안배했다 할 때에 그 환경 속에 우리 자녀가 있어. 아멘. 우리 자녀, 또 그분이 안배한 환경이 우리 속으로, 또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 위의 사람들, 아래층 사람, 또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직장 동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안배해가지고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왜? 그분은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뒀을까? 이것은 자 10번에 1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음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뭐냐면은 이러한 이유로 할 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천연적인 사람, 육체, 이 검은 얼굴, 이 거칠은 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통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멘. 청소할 때에는 좀 시끄럽고 덜그덕거리고 완전히 물건을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옛 창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를 주님이 청소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거기에 있는 전쟁과 소련과의 어떤 전쟁과 이 모든 것들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나 하면 지금 우리 주님은 청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2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 자,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자라려면, 자, 우리는 생명 자라려면은 우리의 통상 갖고 있는 생각이 뭐 틀린 건 아닌데 맞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안식 누리고 이러면 생명이 잘 자라잖아. 아멘. 주님의 말씀 먹고 주님을 누리고 그나마 생명 잘 자라. 하지만 이번에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생명 잘 자라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생명을 자라게 한답니다. 뭐가 생명을 자라게 한다고요? 징계가. 왜냐면은 내가 아무만 신성한 생명을 막 먹는다 해도 내 안에 있는 뭔가 아주 기생충처럼 생명을 빼내는 이런 것들이 울거리고 있다면은 암만 먹어도 여전히 살이 찌지 못하겠죠. 여전히 이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왜? 뼈가 가쁜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벌레들과 이런 기생충들 이런 것들을 다 끝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만 더 받고 계시 더 받고 생명 더 받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라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대요. 자, 자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없지. 그런데 징계가 자라게 한대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처리돼야 된대요. 예? 아깝다고 내 몸 안에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있다 할 때 이거를 제거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예. 아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좀 도리내자 이러면은 겁먹고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도망가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주님은 놀라운 뛰어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거든요. 아멘. 그분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심판하는 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특별히 아멘. 도망가지 말고.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서며 앙금이 가라앉아도
그릇으로 옮겨 담은 적이 없었고, 왜? 그들은 신부가 될 자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하면 그대로 심판하고 끝나야 될 문제가 있는 그런 모압 족속은 그릇을 옮겨 담지를 않는데요. 쫓겨난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계속해서 그릇을 옮겨 담았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릇을 옮겨 담는 거예요. 한번 옮겨 담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천년적인 성품, 천년적인 나의 맛, 나의 향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라는 사람을 알라 할 때에 직장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뭔가 이렇게 할 때에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은 나라는 천년의 사람을 주님은 이번에 그릇을 비워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우리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거친 사람은 이게 과정을 통과할 때에 완전히 옛날 가지고 있던 이 천년적인 향과 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또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B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해 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속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을 가르쳤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걸 통해서 속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가르치셨다 하면서 시편 16편 7절이 거기에 아멘.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제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그 다음에 참으로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속부분을 만나요. 아멘. 그래서 만나서 그걸 이 속부분이 우리의 어떠함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돌아서 계속 가르친대요. 자,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밤에 자기 전에 어떨 때 주여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치기도 하고 나에게 갑자기 직장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환경이 이런데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떤 마음에 품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자면은 그 밤에 여기 아까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참으로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통해서 뭔가 빛을 비춰줘요. 아멘. 빛을 비춰줄 때 내가 눈을 뜨기 전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줬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분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깨닫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속부분이 이걸 깨닫게 하고 그 속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알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온 땅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거기서 그냥 환영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본토 사람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막 이런 거 써붙여 놓고 들어도 못하고 사람을 볼 때 아주 나쁜 범죄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거와 같은 상태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게 베드로 서신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로마자 4의 B번요. 우리는 체류자로서 사는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곧 건강하고 또 진지한 신중한 성을 지녀야 한다. 자, 여기에 우리는 체류자로 사는 동안,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 갈 때 거기 고국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체류자로 그냥 머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 역시 체류자라는 거예요. 아멘. 체류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착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 자, 통과할 때 이것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일시적이다 하면은 우리가 사는 생활의 태도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 안에서부터 여기에 미련 둘 것도 없거든요. 아멘. 예, 이 천년만년 여서 살 것처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신중성으로 지내야 된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체류자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4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할 때 한 면에는 체류자로 살지만은 C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안배해 줬어요. 아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안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어떤 것을 다 안배해 줘서, 그런데 이 환경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약을 살살 올리네 내한테. 어찌 보면은 내가 사장인데 부하 직원이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나를 살살 약을 올려갖고 막 뭔가 일을 벌리고 막 뒤에 무슨 어떤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러네. 자, 그러면은 나에게 이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있지. 그런 능력과 위치에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확 성질대로 잘라버리고 하면 될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도망가고 싶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에 1번에 보면 C의 1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 그분이 다스리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그분과 운행하고 협력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하지 내 손을 가지고 확 잘라버리고 내 손으로 어떻게 묶고 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를 수도 있고 그를 혼내줄 수도 있고 원수 갚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하나님이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여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려야 돼. 주님의 손에 움직임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겸손하고 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혼을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창조주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천년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한다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 D번에 2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예, 우리는 창조주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심판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본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대요. 주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면에는 심판하고 있지만 한면에는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2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제들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에 맨 작은 B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서 분별되고 이런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주가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의의 생활을 살게 합니다. 몇 년 전에 랑 형제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사춘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런데 영적 사춘기 되게 되면은 사춘기는 뭐냐면 덩치는 어른처럼 다 커져 버렸잖아. 그렇지. 뭔가 제법 많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겉모습은 다 큰 어른과 같아. 그래서 헷갈리 갖고 나도 어른인가 하고 착각한다고. 하지만 진짜 어른이 볼 때는 어떤 상태예요? 너희들은 아직 그렇지.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면 멀었다. 그러면서 라인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 집회 때마다 자꾸 자기 명찰 보여줘요. 나도 훈련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생활이 부활 안에서 사는 생활이 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성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따라옵니다. 아멘. 어려운 징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우째라고 했어요. 겸손한 손아래 그 안에서 기뻐하래요. 기뻐. 왜? 이 징계가,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는 것처럼 우리는 성숙하고 우리의 천년적인 옛 사람의 맛이 신성한 맛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한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통치 아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로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